합독하시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게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고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되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잊기 전에는 어둠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량을 입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빛과 어둠의 이 이미지를 대조시켜서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못한 자, 빛에 속한 자와 빛에 속하지 못한 자를 대조시켜서 구분하여 보이면서 빛의 열매를 맺기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빛의 열매라는 것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또 진실함이 있느니라. 모든 착함은 일반적인 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의로움은 나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주님이 구원할 택한 자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디카이 오시네라고 해서 나의 착한 그런 행동들,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전적인 자기 자신과의 택한 자의 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한 상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은 포도나무다.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했습니다.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는다.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근데 가지가 떨어지면 뿌리에서 오는 진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밖에 보이게 되고 결국은 불사서 태워버리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보배 피의 공로를 입는 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빛의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을 모토로 해서 예수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된다. 그 은혜를 잊지 마라 라는 뜻에서 여기 의로움은 우리의 의로움을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토적인 의로움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빛의 자녀가 도저히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실함에 있다 했습니다. 진실하면 다른 성경에 보면 진리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진리다, 참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아무도 없다. 이제 빛의 열매는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맺지만은 진실적으로 기본적인 모토는 베이스는 주님이 그 영향으로 주님이 부으신 그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빛의 열매를 가득 맺기를 원하는데 10절에서 14절 말씀에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모든 어둠을 척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오늘 모든 어둠을 척결하고 생명을 주고 영생으로 인도하신 온전히 빛 가운데로 행하신 은혜이기 때문에 어두운 모든 것들을 다 척결하는 내 안팎으로 있는 모든 어둠을 척결해서 빛의 사자들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한번 시험해 보라 했습니다. 현대의 성경을 보면 여러분 과연 주님이 기뻐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생활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현대의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놨으니 우리는 당연히 가만히 있어서 과거의 어둠에 속한 자처럼 빛을 드러내지 않는 자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빛의 열매를 나타내야 된다. 그 십자가 은혜를 믿고만 있고 가만히 있으면 밭에 있는 진주를 묻어놓고 밭에 진주가 있거니 하는 상태와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전체적으로 주시는 것은 뭐냐면 요구하시는 것이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도 이미 도끼가 나무 곁에 놓여 있다, 뿌리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지 않을 때에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서 어디에 던진다고 했습니까? 불에 던진다 했습니다. 성경 전반적으로 복음 안에 십자가의 안에는 주님의 보배 피의 공로로 구원을 얻었지만 또 하나님이 이면에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열매 맺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렇지 않고 과거처럼 빛의 자녀가 아닌 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하나님이 못된 열매를 보고 악한 열매를 보고 찍어서 불에 던진다. 누구에게? 보배 피의 공로를 입은 자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노라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볼 때에 그 가지로서 그리스도 되시는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루고 난 뒤에도 하신 말씀이 열매를 맺어라. 오늘 말씀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보배 피의 공로를 입고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행복하게 지내라, 천국 가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도끼가 놓였다. 회개하라. 빛의 열매를 맺어라. 빛의 자녀로서 나타내라. 모든 어둠을 척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새벽에 말씀드렸습니까?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자기 교회에 목사님에게 적어 올린 것이 아니라 박한수 목사님에게 간증을 적어서 올렸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의 직분을 받았지만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구약이 있는지 신약이 있는지도 모르고 방탕한 생활하는 그런 날라리 집사였는데 폐결핵에 걸려서 어느 날 이제 시한부 인생이 돼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 모친이 임종예배는 드리자. 모친이 믿음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임종예배 드릴 때 영혼이 쑥 빠져나와가지고 주님 앞에 서버렸어요. 주님의 벽보자 심판 앞에 섰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벽보자 심판. 이 벽보자 심판은 무엇입니까?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곧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서는 차례가 가까워오는데 깨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우편으로 가는 사람은 영생의 그 빛의 세계,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고 좌편으로 떨어진 자는 무섭고 떨림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자를 말합니다. 우편에 들어간 자가 몇 명이나 했죠? 네? 권사님 기억하시네. 기억력이 좋으셔요. 어제 말씀했는데 아직까지 기억하시고 4명이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는 것이 체험적으로 간증하는 자들 다 같은 말씀이에요. 보배피의 공은 구원을 줬지만 내가 그것을 밭에 묻어두고 어둠에 속한 건지 빛에 속한 것이 분별이 되지 않으면 주님도 분별 못한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구약에는 모든 선지자들 내 백성아 주님을 알고 회개하라. 의로움으로 진실함으로 착함으로 돌아오라. 빛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선지자들의 특징이고 신약에 와서 아버지로 예수님을 내어놨지만 그 보혈의 공로로 천국 가수로 모든 길을 열어놨지만 그 진주를 묻어두고 내가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열매를 맺지 않을 때는 주님이 친히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진다. 내 백성도 바깥오는데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이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머리로만 믿고 있고 마음으로만 믿고 있는 거 주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나타내는 열매를 나타내는 그 열매의 생활을 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신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핵심적인 말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열매 맺어야 된다. 그 열매로서 주님이 판단하신다. 오늘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모든 길을 그 보배피로 활짝 열어놨으니 선함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모든 좋은 것으로 선한 생활을 드려야 되는 것이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행할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제는 어둠과 달리 확실하게 맑은 열매를 나타내라.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앞에 하나님 앞에 열매를 되게 많이 드리는데 하나도 썩은 것이 없이 깨끗하고 좋은 것들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썩은 거, 벌레먹은 거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나마저도 버뜩 들어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열매 맺는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알고 구약에도 하나님이 열매 맺지 않는 백성들을 찍어서 바벨론에 던지고 애굽에 던지고 그러면서 한 번씩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정 회개하지 않으면 대마처럼 지옥으로 떨어지고 영 주님의 메시지를 부인하면 가룟 유다처럼 불에 스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도 행하는 백성 하나님의 그 공로를 알으면 천국의 길을 보혈로 열어놨으니 행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죠? 증거가 계명을 지키는 거죠. 이 계명은 모든 것이 열매지 않습니까? 공매교회를 하고 주의를 지키고 의로운 생활을 하고 빛된 생활하는 모든 이 열매를 아버지 앞에 많이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할 때 이 일어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말로 보면 내가 열심히 나가서 뭔가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보혈의 공로가 주시는 자녀로서의 거듭남을 말하는 것을 일어나라 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나의 모든 죄악과 사망 것을 깨뜨리시는 그 성령의 보혈을 흘린 것을 깨닫고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보혈의 공로를 봐라. 너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로를 봐라. 그래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을 오늘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촉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환난에 떨어지지 않고 첫째 부활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매를 아름답게 많이 주렁주렁 맺을 때에 열매 맺는 많은 백성들 중에 극상품만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거둬가진 것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빛의 자녀로서 많은 열매로 귀한 열매로 아버지 앞에 보여드리는 행함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